페이지 한번 찾아볼래요? 오늘 할 페이지가 2주차죠. (62쪽) 예, 맞습니다. 레위기하고 민수기의 개관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레위기를 힘들어합니다. 레위기를 왜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레위기가 대답을 해보세요. 레위기가 쉽다, 어렵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에라 모르겠다. 레위기가 쉽다, 어렵다, 어때요? 어렵다? 네. 근데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레위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 없습니까? 레위기가 복잡하다, 아니면 간단하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복잡하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레위기가 전혀 복잡한 책이 아닌 거를 제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될까요? 대답이 없어. 증명해도 될까요? 네. 대답을 안 하면 그냥 어렵게 하고, 대답을 하면 쉽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전혀 복잡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거고요. 그리고 어렵다, 그 다음에 쉽다 할 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네. 대답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레위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레위기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두껍고 넓고 할지라도 그것을 요리해낼 수 있다면, 자, 엄마들이 깍두기를 담아요. 그럴 때 무가 굉장히 큰 물 하나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큰 물을 깍두기를 만들어야 돼요. 깍두기는 보통 크기가 그냥 일반적인 크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네모난 거, 평범한 거,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 이 큰 거를요. 그게 이 큰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이걸 다 썰면은 이 덩어리 한 덩어리가 다 썰면은 그 그릇에 가득 담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득 담겨 있는 거를 잘라진 상태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놈을 다시 탁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보면은 그냥 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에서 유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무가 큰 게 있는데 남자들은 잘 모를지라도 여자분들은 이거를 깍두기를 담으면 어디부터 쳐요? 꼬리부터 잘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깍두기를 만들어요. 그럴 때 이게 깍두기의 모형을 보여줬어요. 만약에 이렇게 정사각형, 그거를 요 끄트머리 이렇게 네모난 게 이렇게 무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씩 자를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어디를 쳐요? 가운데를 딱 치죠. 그렇죠? 네, 지금 가운데를 쳤습니다. 가운데를 쳤다고요. 이미 이렇게 한 번 잘라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두 번 자른 다음에 다다닥 치면 네모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것은 이미 널려져 있을 때는 복잡해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치면은 둘로 나눠지고 어디를 치면 셋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다다닥 쪼가면은 각 장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절반을 치는 것처럼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공부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큰 구조를 나누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걸 해결하는 힌트를 드릴게요. 레위기에서 힌트를 얻으세요. 그 66권 전체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한 권의 책에서만 힌트가 얻어지면
모든 책은 다 그와 같은 방식이에요. 깍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배추를 담는 것도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원리가. 모양이 틀려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구조를 잡을 줄 알면 돼요.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 못하니까.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려운 것은요. 책이 두껍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복잡하다고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두꺼워도요. 내용을 이해하면은 복잡하지 않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를 모르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내위기를 어렵다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복잡하다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 하나는 구조를 못 잡는 거고 또 하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내용을 알면은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위기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구조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테스트를 하나 할게요. 레위기에서 큰 구조를 무로 말하면 딱 절반을 잘랐어요. 장의 크기의 절반이 아니라 두 단락으로 나눠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을 때 5대 제사, 5대 거룩 이렇게 있을 때 5대 제사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그러니까 저거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그럼 어떤 게 어려워요? 레위기에서요? 5대 제사 속에도 작은 재물도 잡는 구조를 잡아놓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안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일단 느낌상. 그런데 복잡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구조를 잡았지만 어려운 거예요. 저것도. 왜냐하면 저기에서 뭘 알아야 되지? 구조는 잡혔어요. 저거는. 근데 뭘 모르기 때문에 어렵냐면 저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5가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제사는 5가지가 있는 게 더 많이 있어요. 5가지로 구조를 잡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요. 화목제 안에 낙헌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소제 안에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요제, 거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형식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들어서 드리냐 흔들어서 드리냐 차이예요. 그런데 5대 제사 안에 다 제사법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은 저 5개가 다 풀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잘한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어려운 건 뭐냐면 11장부터는 구조를 잡아놓은 책이 거의 없어요. 5대 제사만 구조를 거의 잡아놨지. 그러니까 5대 거룩이라고 쓴 책이 거의 없다는 말이죠.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복잡하냐면 이 밑에가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복잡한 거예요. 두 가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5가지로 구조를 잡지 않고요. 그냥 나열해 놔버렸어요. 문단 형식으로 나열해 놔가지고 너무 소재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소재가 너무 많으니까 구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 구조를 잡은 거예요. 지금 이 책을 쓴 내용의 80%에서 99%가요.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요. 제가 1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고 성경 그것을 설명해요. 같이 다 들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요. 출애굽기 읽고 제가 설명을 해요. 이렇게를 10년 하면서 강의했던 내용의 80% 이상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에 가서 창세기를 읽기 전에 공부해가지고 창세기 읽은 다음에 가르쳐주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그 자리에서 읽고 같이 은혜를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고 준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매번 다른 설명을 했던 거예요. 창세기를 수십 번 설명해도 수십 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레위기를 읽고 설명을 하는데 저 구조가 보인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현장에서 나타난 것을 이제 책으로 쓰면서 장절을 잘 붙여갖고 요약을 좀 더 해놓은 것이죠. 근데 거의 80%가 저렇게 나온 책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구조가 잡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증명을 하냐면 성경학자가 아닌 어떤 영어학자들이 증명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 영어학자인
어두선 교수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곽영철인가 누군가가 이런 책을 쓴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데서 이 사람들이 세미나 한 거를 어떤 사람이 리뷰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고 경험한 거하고 5단계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영어의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장화되어 있는 거, 스토리화되어 있는 거를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은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뇌에서 문법의 체계를 잡는다라고 그들이 평가를 했어요. 뇌에서. 그런데 제가 이 구조를 잡으면서 성경만 읽고 구조가 잡힌 거거든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요, 이 문장에 있는 구조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스토리로 계속 읽으면은 회화를 한 건데, 예를 들면 문법의 체계를 잡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한다 할 때 이거는 설교의 어떤 설교의 개념보다는 구조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화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법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조가 머릿속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굉장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권의 책에서 이런 지혜가 부족하니까 계속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66권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권에서 어떤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요, 상당한 은혜가 떨어지는데 내용을 깨닫는 거는 두 번째고, 일단 구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구조를 잡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복잡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간단하게 추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구조 속에서 일단은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깍두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걸 하나로 이 정도 양의 깍두기의 개수면은 무가 몇 개 들어갔다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것처럼 이걸 다 붙여보면은 정말 무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쪼개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나중에는 이걸 어디를 쪼개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놈이 밑에, 이게 뿌리가 밑에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밑에 이렇게 이렇게 밑에 약간 이렇게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뾰족하게. 그리고 색깔도 약간 끝에는 파라스름하잖아요. 깍두기를 다 썰어놓고 여러분 먹을 때 보면 어디 부위를 알아요, 몰라요? 중간에 낑겨 있는 건 거의 몰라도요, 이게 끄트머리 있는 거는 위치를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하는 사람은요, 널려져 있으면요, 이게 위치가 서론인지 본론인지 결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깍두기 먹을 때도 맨 밑에 파란색은 이건 꼬리찜에 해당되는 거야. 이걸 알잖아요. 잘라졌는데도. 그러니까 잘라져 있는 것을요, 쫙 읽으면은 원래 성경이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조예요. 구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에는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을 잘 인사이트를 얻으시면은 잘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무를 썰을 때 자를 재 안 재요. 그냥 가운데 그냥 탁 치면 그게 거의 가운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을 어느 날 처음 읽는, 아무리 여자로 태어났어도 여자아이들이 젊은 애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 공부해서 엄마한테 깍두기는 절반을 쓰는 거야,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조준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건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깍두기를 먹기만 했지. 언제 깍두기를 만들어 봤어? 지금 깍두기를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이게 깍두기를 쓰러진 것을 먹어본 것이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깍두기를 만드는 것처럼 잘라보면은 구조가 보이는데, 그렇게 한 권의 책을 한번 해보면은요, 다른 권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예를 들면 무가 큰 거가 있어요. 그거를 깍두기 만들 때나 좀 작은 무를 만들 때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작은 게 좀 더 쉬운 것이죠. 그렇죠? 일단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레위기 한 권을 간단한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그 구조 안에서 내용을 파악한다면 굉장히 심플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원리로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내위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관만 하는 거고요. 내위기 들어가서 제가 이 구조를 가지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한번 잡힌 구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5대 제사를 한번 번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그 다음에 5대 거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음식부터 시작. 음식, 질병, 문화, 직분, 절기. 예,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류되는 내용에 음식에 해당되는 게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7장까지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굉장한 질병들이 다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질병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음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딱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12장에서요, 17장까지 약 6장인데 그건 거의 다 질병만 나와요. 왜 구조를 잡는데 어렵지 않냐? 면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거예요. 이 음식이 이 중간에 낑겨 있는 적이 없어요, 별로. 그냥 11장에만 딱 나와요. 그런데 12장부터 17장까지는 질병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8장이잖아요. 그렇죠? 18, 19, 20장 석장은요. 하늘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설명하는 거야. 애굽에 있는 문화나 가나안에 앞으로 들어갈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할 때 그것을 제가 문화로 쓴 거지 성경은 풍속이라고 써 있어요. 그 풍속은 다른 말로 문화라고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화가 딱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성경이 정의하는 거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향해서 나타나는 수직적인 그 문화의 기준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을 불경건으로 정리를 해요. 근데 이 정리를 로마서가 해주고 있어요. 수평적으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의가 성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 문화, 하늘의 문화의 기준으로 땅의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불경건하고 불의예요. 그것을 성경은 늘 반복해서 설명해.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구조를 잡는 게 지금요. 그렇죠? 질병도 종류가 많지만 그냥 질병이에요. 그렇죠? 문화인데 문화를 지금 둘로 구분했어요. 둘로 구분하는데 딱 두 개 구분된 거 안에 파생되는 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두 개 안에 전부 다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하나는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형상은 도덕적인 것이라는 단어를 써요. 항상.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그게 불의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종교적인 타락을 갖게 돼요. 그것은 딱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것은 거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웃에 관계된 내용이 거의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문화에서 거룩하라는 걸 설명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문화는 딱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니까 18, 19, 20장이 다 그 얘기만 해요. 그 문화의 세상의 문화의 대표적인 게 도덕적인 타락인데 그게 성적인 타락을 말해요. 그 세 가지가 거기에 몰려 있어요. 이거는 문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딱 그 장에만 몰려 있어요. 그리고 23장, 24장, 25장 그것이 절기요. 6월절, 77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석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런데 27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레위기가 26장하고 27장은 결론에 해당되는 상벌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둘로 구분해 놨지만 사실은 이걸 서론 본론으로 해놓게 되면은 5대 제사는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이 발생되니 제사의 목적은 뭐냐 할 때 제사는 구원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제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구조를 잡고 내용으로 들어가요. 내용으로 들어갈 때도 내용을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되냐면 소재, 번제, 소재, 화목제 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제사가 뭔지를 해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 제사가. 그 나중에는 그 길을 열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의 결론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제사를 설명하는 게 5대 제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막이 찢어지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중요하고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살아야 되는 내용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냐면 사실 의미의 구조를 딱 잡으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5대 제사는 구원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고 5대 거룩은 구원의 삶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제목을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잡은 거예요. 5개로. 5개로 구조를 잡게 되면은 음식부터 출발해가지고 절기를 갈 때까지. 절기는 뭐겠어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려는 것이죠.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레위기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발음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레위기 그럴 때는 그 R 사운드 발음을 해야 거의 정확하거든요. 레위기. 근데 그냥 편안하게 발음하면 레위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위기. 그걸 좀 이렇게 이상하게 발음하면 너위기는 내위기. 내위기, 내위기, 레위기. 세 번째 게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위기가 내위기예요. 위기 관리는 내위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기준을 잡아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모르게 되면 위기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텍스트가 되거든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오경은 무슨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중에 3권의 책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3권의 책 중에도 가운데가 있겠죠. 그렇죠? 5권의 책 중에도 가운데가 있겠죠. 그 책이 레위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랬을 때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이 3권의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는 뭐냐면 그렇게 된 경과를 보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권의 책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냐면 구원이 발생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발생했어요. 구원이 발생한 사람들. 자, 항상 구조는 이거예요. 보세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성경이 절대 빼놓지 않고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구조도 늘 그 구조예요. 보세요. 5대 제사, 5대 거룩은요. 저건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그런데 거룩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구원이고 그 밑에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책 안에서 저렇게 구조가 나눠지죠? 책끼리도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안에서도 구원과 구원의 삶이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나눠져요. 이것만 강조해요. 성경은 이것 빼면요. 정말 비본질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딴 거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 책이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한 권 안에서도 구원과 구원의 삶이 흘러가는데 책과 책 사이에서는 구원을 또 설명해요. 대표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는 출애굽기의 구조가 둘로 나눠져요. 크게 저렇게 무를 자를 때 반을 딱 잘라요. 구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는 구원이 발생하죠. 그렇죠? 어린 양을 통해서. 뒷부분에는 성막이 발생하죠. 그렇죠? 성막은 샤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임재 속에 임하는 성전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돼 있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로 살아내는 성전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성막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개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개념을 이해하셔야만이 이걸 다 공부하려면요. 밤을 새도 못해요. 오늘 것만 해도. 근데 개념을 잡으시면은 성경은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는 거는요. 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좀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원리, 이렇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5대 제사의 번제는 burn offering, 그러니까 뭐 태워서 드리는 거, grey offering,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의 표면적인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념을 모르면 그게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다 알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왜 나왔냐는 거예요.
뭐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소재, 나는 소재가 뭔지 알아라고 이렇게 답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서 답을 달아놔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읽어가지고는 창조의 목적이 창세기 안 나와요. 근데 이사야 45장에 나와요. 거기 가면 창조의 목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뒤에다 답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끝까지 읽으라고. 끝까지 읽어봐야 이게 맞춰져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은 출애굽기 하나에도 구원과 구원의 삶이 두 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어린 양과 성전이 이렇게 두 개를 딱 중심을 잡아줘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레위기는 구원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구원의 삶을 살라고 말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생명을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사망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원이 발생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는지를 가죽옷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그림자를 보여주다가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구원이 확 발생한 게 출애굽기였어요. 출애굽기에서 발생해서 구원이 발생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기준을 레위기가 설정해줘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형태가 딱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고 구원의 삶인데 기준은 뭐예요?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의 기준으로 이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기준도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으로 보니까 레위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냐 못 살았냐 할 때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개념을 자꾸 이제 책으로 들어갈 건데 잘 보세요. 왜 잘 보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레위기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의 삶을 설명했어요. 그럼 민수기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저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 제사 의식만 앞부분에 치네요. 11장 사이에. 10장 사이에. 1장에서 10장까지가 민수기의 서론 부분이에요. 한 2개월 정도 흘러가는 시간 안에. 그때 무슨 의식을 행하냐면 6월절 예식을 지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대세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다 합쳐가지고 번제 소제 저렇게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어떻게 해서 저런 것이 완성되느냐 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저 제사가 완성된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가 5대 제사를 완성시켜요. 어떻게 완성시키는지는 제가 성경으로 책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민수기 뒷부분에 11장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삶의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거룩하게 사는 삶의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5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11장부터 25장까지. 그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잘 보세요. 외우기도 쉬워요. 이게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장은 결론이에요. 보니까 이게 본론이 되는 거예요. 본론. 서론은 뭐예요? 구원이 발생한 사람, 구원을 발생시킨 게 뭐예요? 본론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 서론이고 11장에서 25장까지는 본론이고 결론은 26장, 27장. 상벌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상이고 저렇게 살면 벌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본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11장부터 몇 장이라고요? 25장인데 민수기가 3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것도 서론이에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준비. 성막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달 정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개수를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성막을 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들이 6월절 예식을 지내고 나서는 일단 출발을 하는데 11장에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장에 출발해가지고 25장에 오면은 모압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 끝나고 26장에 두 번째 넘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개수를. 그래서 본론이 장수가 똑같아요. 11장부터 25장이 민수기의 본론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구원의 삶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게 11장에서 25장이에요. 민수기도.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 결론이에요. 이 세대가 어떻게 준비돼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넘버스기 때문에 이 제목이 민수기가 첫 번째 개수와 두 번째 개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속전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개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출애굽기 30장의 1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연병이 뭐냐면 돌림병과 같은 거고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그냥 그게 전염병 같은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개정 성경에는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개혁 성경은 일관성 있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온역에 걸렸다는 거, 온역. 온역에 걸린 것이 이제 어떤 전염병 같은 것이죠. 온역에 걸리는 거예요. 그 개수를 하면은 그 개수한 거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온역에 걸려요. 그런데 그 개수를 2번이나 해요. 그런데 이 두 번 하는 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속전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 지불하는 내용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레위인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지불했다라는 건 뭐예요? 대속물이 지불이 돼야만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명 이랬을 때 속전을 지불해야 돼. 한 명, 2명, 이게 사람을 세는 거예요. 그때마다 속전을 지불 안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숫자를 세우면 안 돼요. 숫자를 안 세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할 때 나타난 현상은 속전이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속전을 지불해야만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에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도대체 뭘로 속전을 드려야 되냐 할 때 어린 양이 속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비껴가지고 딴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진리들이 민수기 갈 때까지 아주 보물찾기 아주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맥은 이런 거예요. 구원, 제사법은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니까 구원이 발생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 발생한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명나무 가는 길이 막혔죠. 그렇죠? 근데 4장에 딱 누가 등장하냐면 아벨이 등장하죠. 아벨이 뭘 해요? 제사를 지내죠. 그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연다라는 걸 그림자로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 길이 뚫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거룩한 자가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거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구원과 구원의 삶을 살게 하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제사법과 거룩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기준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책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62쪽. 5대 제사.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요,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구성 요소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성막이 있어야 되고. 자, 여러분 책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레위기 5대 제사는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보듯 성막에서 성막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성막. 그 옆에 제사장의 동그라미를 치라는 건 뭐 쳐도 되고 줄을 거도 되고 표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제물. 이 세 가지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구성 요소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대속제물은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 드릴 게 있어야 제사가 집행이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구약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신약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누구로 말하냐면 예수가 이 세 가지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게 이제 성막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개혁성경은 식양대로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고 모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의 실체가 진짜인데 진짜 성막이 있다는 거죠. 성막 실체가. 그래서 그 성막의 실체가 도대체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5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에서는 본인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기가 성전이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육체를.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 혹시 여기 우리가 이거 찾아본 적 있죠? 네. 어린 양하고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했죠. 자, 아까 말했듯이 한 권의 책의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책과 책 사이에 구조가 있어요. 자, 모세오경의 구조를 아까 잡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구조를 잡고 출애굽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준을 살아야 되는 게 레위기, 이게 지금 구조예요. 구조.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았던 내용이 민수기고 그거를 한번 추억해 본 것이 신명기죠. 그렇게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결과적으로 한번 봐주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오경의 구조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구조를 잡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책에 여러 권, 구약이 여러 권 있잖아요. 그렇죠? 몇 권이죠? 39권의 구조를 잡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것도. 39권의 구조도 잡을 수 있어요. 뭘로 잡냐면요. 어린 양과 성전으로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어린 양은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어린 양이 발생하게 되냐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일단 띄워놨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언약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 발생하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출애굽의 언약을 발생시키는 가장 키가 누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사사시대까지 가게 돼요. 여기까지가 한 큰 틀이 진행돼요. 그 안에 물론 성막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구조는 어린 양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딱 띄우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어린 양은 구원을 설명하는 게 그렇죠. 성전은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한 권의 책 안에서도 구원과 구원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있고 그리고 책과 책 사이에서도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한 권 전체도 결국에는 어린 양과 성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구원의 삶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큰 구조를 이해하시고 들어가면 구약 신약이 굉장히 쉽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1장 22절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절에 그리고 대속제물에 대해서는 할 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물조차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시고요, 그분이. 그 다음에 제물이 되시고요. 그리고 63쪽에 가면은 제사장도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근데 벌어지는 그 사건이 성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뭐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막이라고 해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예물이 있어야만이 제사가 성립이 돼요.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이게 있어야만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모형이냐?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성전이 되셔가지고 이루시고자 하는 실제적인 일을 그림자처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구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가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였었어요. 그거를 이해하겠어요. 그게 신약성경에 설명해서.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설정을 하셨을까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설정하셨을까? 하늘의 정보를 땅에 갖고 와가지고 하늘의 것을 땅에서 설명하는데 영어를 설명하려고 할 때는요. 시간을 가지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알아야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뭐냐는 것이죠. 생명. 그리고 사망이 뭐냐는 것이죠.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밥 먹고 사는 것으로서 사는 기준을 잡아놨어요. 일단은. 죽는 게 있고 사는 게 있는 거를 구조를 잡아놨어요. 근데 영원히 죽는 게 있고 영원히 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냐라는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만나를 먹어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진짜 하늘에서 나온 진짜 산떡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을 띄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알아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하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려면 성경의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볼 수 있어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공부만 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진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은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델하우스 안에는 진짜 아파트 지을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아파트 괜찮네 해가지고 내가 이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렇죠?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형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패턴을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흘러온 과정이 성막을 만들었다.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죠. 그 다음에 그게 허물어지죠. 스룹바벨 다시 세우죠. 그리고 헤롯 성전까지 이어져 오다가 AD 70년경에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한 것은 내 육체 성전을 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그림자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전이 정말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동일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세워진 게 분명한 것이고. 그럼 왜 성전을 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게 성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가? 라고 볼 때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요. 맞죠? 그럴 때 양을 잡거나 소를 잡을 때 밖에서 잡아서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번제를 드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밖에서 잡아갖고 안에 들어온 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도? 성전 안에서 잡아야죠. 그렇죠? 성전 안에서 잡아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죄가 그걸로 전가된 거예요. 그럼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죄가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너무 쉽게. 근데 우리가 그걸 원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공부는 아는데 그 개념을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다 대답을 했잖아요. 성전 밖에서 잡은 동물은 똑같은 동물인데 효력을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성전의 기준을 뒀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절인가요?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만이 구원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로. 이 성전이. 그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가 일어나는 게 제사. 잘 보세요. 이 성전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개념 정리를 먼저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성전이 어디에서 건축되어지는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한 많은 지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지도들을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연대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별로 의미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명에도. 그런 지명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지명이거든요. 근데 그 지명을 하나라고 연결시키는 지명을 쓰거든요. 항상.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써요. 근데 그전에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쓰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설정해 놓고 물론 그 장소를 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나중에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딱 해놓고 나중에 복음이 뜨면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명은 어떨 때 필요한 거냐면 하늘의 지명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명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지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라는 거는 지명, 위치를 잡는 거예요, 위치를. 바뀌냐 아니냐 할 때. 그래서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할 때 그리스도 아닌데 그 성전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성전의 위치는 다른 위치가 아닌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그 위치가 거기에서 그 안에서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언제부터 잡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기 전 1000년 전에 그 위치가 어디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대상에 보면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데 뭐라 그래요? 모리아 산이라고 쓰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모리아 산이 나와요. 누굴 바쳐요? 이삭을 바쳐요. 근데 뭘 바쳐요? 번제로 바치죠. 제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지금 뭐가 열리냐면 하늘 가는 길을 뚫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렴풋하게 보여준 것이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로 간단하게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진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걸 성전이라는 기준을 놓고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는 눈에 보이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성전이라는 걸 건축해놓고 성막을 건축해놓고 지성소하고 하늘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거기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하늘이 보좌이고 땅은 발등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딱 앉아 계시면요, 다리가 어디 가서 걸쳐 있는 거예요? 땅에 걸쳐 있는데 어디에 가서 걸쳐 있냐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 땅의 발판을 어디다 걸치겠어요? 땅의 예루살렘에 걸치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도 어디인 줄 아세요?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딱 걸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발판은 어디라고? 언약궤가 내 발판이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역대기에도 써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자성했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딱 발이 어디에 내려왔냐면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거기에 발이 딱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발등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개정성경에는 발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발판이란 말이에요. 발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죄가. 그 장소가 어디였냐 봤더니 아브람 때의 그 장소는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 했던 그 자리가 뭐냐면 구원의 장소를 설정했던 거고 거기에서 이삭이 번제를 드려진 것처럼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게 하늘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발판 앞에 있는 것이 결국 어디하고 연결된 거예요? 하늘 보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그 물이 예수님이 있는 데서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데 생명나무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뚫고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인데 구약은 그것을 얼마나 리얼하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시성소, 그 지성소,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가로막혀져 있는 그 공간의 휘장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완전히 찢어놔가지고 하늘 가는 길을 뚫어버렸는데 뭘로? 제사로. 5대 제사로 뚫었는데 그 5대 제사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창세기부터 설명했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던 것이죠. 그것을 시나리오처럼 써가지고 쫙 보여주는 거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저 제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5대 제사의 설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구조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닌 거예요. 내용기가. 근데 신약성경에서 저 5대 제사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가는 길을 뚫는다는 걸 신약성경에서 명쾌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찾으셨나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책에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72쪽에 보면은요,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에 보면 5대 제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거와 5대 제사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요. 로마서 5장 8절하고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한 절의 앞부분만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대 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5대 제사를 이제 한 번에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이것도 5개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렇죠? 레위기도 5가지 책을 할 때 세 번째 있죠? 요 5대 제사 속에서 이 세 번째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화목 제물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지금 3장 25절 읽었죠? 화목 제물을 삼으셨어요. 근데 화목 제물은 뭐 때문에 화목 제물을 삼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 된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을 했습니까? 성경이 지금 로마서 5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가 어떻게 해서 원수가 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음을 통해 갖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지간이 된 것을 해결하려면 뭘 해결하면 돼요? 죄를 해결하면 되죠. 자, 보세요. 5대 제사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여기에 대한 정의는 책에도 달아져 있어요. 그리고 참고서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다 안다고 해가지고 5대 제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대 제사가 하려고 하는 신약성경에서 바라보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구원, 거룩해지는 것이 설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냐? 죄 문제를 해결하면 거룩해지겠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지간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제사를 통해 가지고 원수지간이 된 것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것을 화목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5대 제사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5대 제사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알아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사를 왜 지내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제사 회목제를 왜 지내냐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된 거를 화목하게 만드는데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은 누가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5가지 중에서 제사의 목적은 화목제예요. 그렇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하게 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 했죠? 죄. 그 이 뒤 2개 달라붙은 게 있죠? 속죄제. sin offering, guilty offering. 이거 다 죄와 허물이에요. 그렇죠? 뭘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요 2개를 해결하는 게 있죠? 화목제 밑에 2개 달라붙어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해결하면 돼. 그렇죠? 이것을 해결하는 거니까 제사의 내용은 이게 되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화목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5절을 읽은 거예요. 예? 그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장 8절과 10절을 읽은 이유는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냐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제사의 내용은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번제하고 소제는 뭐냐? 제사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5대 제사. 자, 보세요. 5대 제사. 구조를 잡았어요, 우리가. 구조를 잡으면 쉬워요.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5대 제사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건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제사의 목적? 따라해보세요. 제사의 목적 뭐죠? 화목제. 제사의 내용은 뭐죠? 죄를 해결하니까 5대 제사로 말하면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의 방법은 뭐죠? 번제와 소제. 예수의 생명과 사명을 통해서 제사의 방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번제, 전체를 드리고 죄를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는 다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걸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송아지나 뭐 예를 들면 양이나를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비둘기라도 바쳐야겠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밀가루 하나라도 해야 돼요. 그 밀가루는 어떤 식으로 드리냐에 따라서도 거기다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소금 언약이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소제를 통해서도 죄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건 제사의 방식인데 소제에 항상 뭐가 뿌려져야 되냐면 소금이 뿌려져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소금 언약이 등장하게 될 때 이게 엘리사가 나올 때 이 소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전쟁을 벌어질 때 11개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나와요. 소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언약을 했는데 변치 않는 언약이 소금 언약이거든요. 지금 언약을 통해서 소금을 설명하고 소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5가지를 제사의 목적, 제사의 방법, 제사의 내용, 제사의 방법 이렇게 3가지로만 이해하시면 5대 제사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는 방식이냐는 책에도 써있고 우리 책에도 써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5대 제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레위기와 민수기를 동시에 지금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나머지 못한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해요. 자, 이제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이해가 됐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약성경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려지는데 어떻게 화목제물로 드려지냐? 당신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니까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성전이고 당신이 제자니까 자기가 집도하면 돼. 그렇죠? 자기가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뭐예요? 제물이죠. 제물이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동물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사해진다는 모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써있냐면 한 번에 그냥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게 생명나무 가는 길을 열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 가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늘 2가지 구조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발생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구원의 삶의 내용이 그 다음에 거룩하게 나타나는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저도 레위기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구조를 잡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제사의 목적, 제사의 방법, 그 제사의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공부했었냐면 번제는 뭐고 소제는 뭐 이걸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런 5가지 제사가 분명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책을 쓰기 전에 아주 확실히 알게 돼서 책의 내용을 그런 구조를 이제 잡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11장부터 25장까지 지나가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산부인과가 나오고 유출병이 나오고 문둥병이 나오고 그다음 음식이 나오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구약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놈이 그냥 음식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 먹지 않고 소고기만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할 때 지금 성경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이 그림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설명하듯이 이런 음식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려는 의도는 또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걸 발견하면서 구조를 잡고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내용을 알게 되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할 때 거룩의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에게 뒀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뒀으면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걸 이해하시면요.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은 두 번째가 돼요. 근데 어떻게 이해하면 안 되냐면 구원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삶은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내는 걸로 생각하면은 구원의 삶을 잘못 이해하게 된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사람이 살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삶의 구원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삶의 기준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처럼이라는 기준, 세계명을 줄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인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어렵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도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삶도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성경 공부해왔던 사례로는 구원의 삶이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던 게 뭐냐면 네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구원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아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만이 대답을 할 거예요. 살아보려고 안 하는 사람은 대답할 게 없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갔는데요. 선교사들이 쫙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한 30명이 모여 있었어요. 성경 통독을 이제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외부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신앙생활을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앞에서요, 얘기를 하면 선교사들이 입을 딱 벌리고 있어. 이상한 사례가 됐어요. 선교사들은 이 사람처럼 못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그런데 저하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뭘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이러고 들어요. 여자 입장인데. 네가 하는 얘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프로그램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집사님은 이러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해결하지 못한 거.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자세를 똑바르게 앉으면서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자기는 저 지하실 바닥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기어 올라오더라는 거야. 죽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살아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살아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껍벅 죽을 정도였는데 자기는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의지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요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딴 사람은 못 사는 거야. 너도 나처럼 살면 되는데 왜 안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할 말이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만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왜 못하냐는 거예요. 나도 하는데.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게 뭐냐면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에 그냥 그 원리를 이해해버린 거예요. 구원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배짱이 있는 사람이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나약한 사람도 순교할 수 있거든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거냐 봤더니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밀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정보를 갖고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 결국은 임마누엘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임마누엘을 설명하는 건 성전이거든요. 구원을 설명하는 건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살게 만들겠다. 결국 처음 창세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사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반복적인 내용이 얼마나 치열하게 설명하냐면 성경은 헌금을 좀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시간을 많이 봉사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네 생명을 나한테 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단어로 뭘로 말하면 제사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는 그 제사를 예배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예배. 근데 내가 제물인 거예요. 이제 내가 제물. 보세요. 내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됐어요. 전에는요. 구약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성도라는 사람이 그림자로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됐어요. 그렇죠?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고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역할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서를 보세요. 우리를 뭐라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인 분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나를 원하는 거야. 네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성경이 똑같은 상황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고 나중에 결국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거 가정을 똑같이 걷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직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사로 설명하니까 신약성경도 제사라는 단어를 쓰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이게 거룩한 거야. 산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할 때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네가 산 게 아니고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산 것처럼.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야. 그럼 뭐가 산 거고 뭐가 죽는 거냐? 너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에 대해서는 살고 네 생각에 대해서는 죽고 말씀에 대해서는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구원의 삶이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구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삶은 구원하신 분의 삶을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대신 살아주는 삶인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 되는 삶이 구원의 삶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고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단순한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이건 감각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 가르쳐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목사님들은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만 하는 거야, 말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건지 못 가르쳐. 이걸 몰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지금 우리는 어떤 개념 속에서 헤매고 있냐면요. 많이 알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썼다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5대 제사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사람 중에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지능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능이 낮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성경을 하나님이 썼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썼을까요? 이해할 수 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을 잘 가리키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말귀를 빨리 알아먹는 사람한테는 대충 얘기해도 말귀를 알아먹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을 가르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 시킨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머리가 나쁜 것이지.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머리의 좋고 나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이 그럼 유식한 사람을 위한 전유물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것인 거예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성경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준이 하나를 놓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쓰시고 읽히려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책임도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알고 싶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조금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몰라도 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무런 알아도 별로. 궁금하면 500원씩 저축을 하지. 궁금할 때마다. 궁금하면 500원. 한 달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든가. 궁금한 헌금.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은 궁금한 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알면은 안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게.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았어요. 그것을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았으면 안 답답할까요? 알아야 될 걸 모르면 답답하게 돼 있어요. 평생 답답해요. 그래서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데 뭔가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몰라도 될 거. 다시 말하면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알아도 괜찮지만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르면 안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들어보면요. 10중 8구 알아야 될 걸 질문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거, 진리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를 알면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디테일하게 다 잘 몰라요. 성경을 굉장히 빨리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이 여기서 저쪽에 어떤 각도에서 보이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는 굉장히 약해요. 조곤조곤한 성경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안 답답하냐면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몰라도 될 걸 많이 아는 사람은요. 계속 답답해요. 그리고 그 많이 알아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알아야 될 것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내용이. 제사도 그런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 소지, 화목제 할 때 그 의미들을 찾아보면은요, 너무 놀랍게도 신약성의 설명을 다 잘 해놨어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뭘로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그걸 통해가지고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으로 화목케 하는 거하고 붙여놨어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화목케 하면서 사실 말하면 전도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사람한테도 줬어요. 내가 바울이 뭐라 했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목케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으니까,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서 화목 제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똑같은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게 결국 결론을 만약에 제가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얘기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때서 제가 결론을 냈어요. 이거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하는 건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죽으라는 건지 저렇게 죽으라는 건지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미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장을 읽으면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다 그래요. 우리의 정과 욕심과 이런 게 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게 안 믿어져요. 자 보세요.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구원을 생각해요. 구원은 은혜였지만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밑자로 시작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삶이 똑같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너의 욕심과 정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죽은 것을 믿으라. 죽은 것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구원의 삶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서론할 때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순종.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구원이고 믿음으로 순종은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죽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라는 걸 성경이 믿어라는 거예요. 계속. 죽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걸 하나 더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66쪽. 66쪽을 보시고요. 63쪽하고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63쪽을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지금 제가 같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의 구조를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민수기를 읽다가 레위기의 5대 거룩의 구조하고 똑같이 민수기가 나타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방법을 좀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보는 방법만 아시면 책을 읽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63쪽에 보면 맨 밑에 단락을 보실래요? 맨 밑에 단락에 5대 거룩이 나오죠? 5대 거룩은 그 다음 줄에 음식에서 거룩, 음식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아까 저 PPT에 나왔던 그 음식이 여기 책에 나와요. 음식. 성경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가 어려워요. 자, 음식. 성경 장도 나오죠. 그렇죠? 레위기 11장. 예. 그 옆에 보면은 질병에서 거룩, 질병에다 동그라미. 성경 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문화에서 할 때 문화. 문화는 제가 설명했어요. 세상의 풍속을 말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직분에서 할 때 직분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절기. 이렇게 5가지가 11장에서 25장에 흘러가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64쪽의 위쪽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수기의 66쪽을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보면은 성경 구절 고린도서 10장에서 11절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레위기의 5대 거룩과 민수기의 5대 경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 출애굽기의 구원을 통해서 언약을 가지고 민수기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삶을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말하면 광야 교회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광야 교회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1500년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요.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민수기는 뭐 때문에 기록된 거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경계 본보기로 기록한 거야 라고 해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40년,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한 38년이에요. 양쪽에 1년씩 뛴다면 민수기는 딱 38년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스토리로 쓰고 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것도 약 13절을 할애해가지고 구조를 잡아요. 요약을 하는 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을 한눈에 확 보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아니 13절까지 읽으면은 민수기 38년을 다 요약을 한 거예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거의 종류를 다 써놨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 시험만 하면 되고 그 얘기들이 어디에 써 있냐면은 요약을 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한 줄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를 써놓으면서 왜 10장쯤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광야처럼 살았다는 게 안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지금 몇 년쯤 지났죠? 2000년쯤 지났죠. 지금에 있는 교회를 현대교회라고 하자고요. 그렇죠? 현대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대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살고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디처럼 살았어요? 민수기처럼 살았어요. 광야 교회처럼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광야의 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고린도 교인도 그렇게 살고 현대교회의 교인들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 있냐에 대답을 써줘야 되잖아요. 책이. 지금 100%를 기준했을 때 내용의 80에서 90%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내용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에서 20% 미만은 이렇게 사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많은 걸 정리하기가 쉬워요? 적은 걸 정리하기가 쉬워요? 적은 걸 정리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많은 거는 구조만 잡으면 돼.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면 돼? 하는 거는 적으니까 구조를 잡기가 훨씬 쉽죠. 요약하기가 쉽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저희의 다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이 저희의 다수는 그렇게 살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소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소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수가. 근데 저희의 다수의 반대는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의 소수가 방법이라는 거야. 어떤 방법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소수가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결국 뭐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다룬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봉사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말. 어떤 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 우리에게 주기로. 근데 정탐을 해서 보니까 싸우면 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다 가난하게 생겼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 이상해지잖아요. 안 그런가? 제대로 믿으면 이상해지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갖고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골리앗이거든요. 근데 이 조그마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때 골리앗의 실제 비유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힘이 세서 이겼어요? 아니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겼어요?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물맷돌에 던져도요, 바람의 방향을 잘 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맞추게 하신 것이.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물맷돌 때문에 골리앗이 죽은 건 아니에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결과는 어디서 결정이 됐냐면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결론이 이미 났어요.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힘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맷돌로 나간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결과치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어디서 판가름이 난 거예요? 신앙 고백에서 판가름이 난 거예요. 뭘 믿은 거냐면 네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는 그거는 사망에 해당되는 거다. 레위기에 있거든요. 하나님 회방하면 반드시 외국인도 죽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시거든요. 그런 사례가 히스기야 때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때 하나님을 회방했거든요. 아수르가.
그래서 그 하나님 회방학 때문에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믿은 거예요. 이사야하고 이스기야가. 그래서 그걸 기도한 거거든요. 이기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떤 수로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속사를 배우면서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성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 해석도 되거든요. 또 계속 읽으면 구조도 잡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막 읽었을 때 한 3년쯤 그냥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만 3년쯤 읽었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두 마디밖에 못했어요. 근데 한 3년이 지나면서 1만 시간이 채워지면서요, 내 나름대로 이게 구조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요, 말이 많아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자꾸 말을 하게 돼요. 분명히 알아지게 돼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 내용이요. 80%에서 90% 얘기는 그냥 성경 읽다가 알아진 내용이에요, 이게. 이렇게 굉장히 구조적인데도 그냥 알아진 거야.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구조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원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니까 생명에다가 생명의 가치를 걸어야만이 그게 생명인 거거든요. 생명이 아닌 거에다 가치를 걸면 그건 생명이 아닌 거거든요. 내 생명이 정말 존귀하면 가치 있는 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에 생명을 걸어야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말씀으로 인해서 기준이 잡히잖아요.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그냥 성경만 많이 읽자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본질을 찾기만 한다면, 프로그램을 찾지 않고 본질을 찾기만 한다면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잡으면 아는 게 많은 것이지 본질을 놓쳐버리거든요. 생명이 아니라 그게 생계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데 본질을 잡게 되면은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걸 돈 주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고저 받았으니까 고저 줘야 돼요. 제가 제 심정으로는 이 프로그램도 무료로 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 있었어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그냥 돈 안 받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1기 끝나고 2기를 시작하게 될 때, 2기, 3기 시작할 때인데 이미 광고가 다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임대료를 줘야 되고요. 유지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5기째 하고 있는 이 책 말고 다른 책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5기, 그것도 한 4, 5만 원 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5기 하는 팀은 무료로 해요, 지금요. 그래서 한 30여 명이 좀 넘게 지금 등록이 된 상태고, 5조로 편성이 지금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10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고 설명하는 프로그램, 아까 우리 총무님, 조장님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말통축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점심도 무료로 주고 무료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책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40명밖에는 더 이상 안 줄 수가 없어요.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거보다 작죠, 그렇죠? 40명밖에 못 앉으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무료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노력해서 이런 구조를 잡은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얻게 된 것이 돈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그냥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소가 그런 기도를 많이 지금 하려고 해요. 교회가 장소를 빌려주면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지금 제가 이것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있는 진리를 설명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전수하고 싶은 게 제 목적이거든요. 강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하든지 아니면 어떤 리더가 생겨가지고 우리 팀에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교환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강사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PPT 이런 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교회에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소그룹 강의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생명이 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프로그램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이 돌아가진 않거든요. 프로그램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돌아가는 거는 지치는 게 아니라 충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힘들죠, 그렇죠? 힘든데 안 힘들진 않죠. 뭐 여름에 막 땀띠가 나도록 앉아서 뭐 하루에 10시간씩 읽어보세요. 한여름에도. 에어컨도 없이. 그럼 뭐 엉덩이 뭐가 다 땀띠가 나죠. 얼음을 싸매고 읽어야죠, 성경을. 그런 걸 수년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힘든 거예요. 그냥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가 없냐면 이게 충전이 안 되고 소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충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게 힘들어서 소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만 하면 소진이 돼요. 본질을 찾게 되면은요, 그거는 충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니까 힘이 들죠. 그렇지만 그 힘이 들어가는 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진만 되는 게 아니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충전이 돼요? 생명이 충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충전돼야만이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충전돼야만이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예수의 지식이 충전이 돼야 예수의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에너지의 덩어리거든요. 성경은. 그 에너지원이 성경이거든요. 그것이 들어오면은요, 생명력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하게끔. 이거 사실 16주 배워가지고 이게 금방 숙지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안 해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읽기만 해도 되거든요. 책을 같이.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는 그 리더에 딸려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생명력을 갖고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내용이 그래도 그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 그런다면 약간의 커리큘럼과 어떤 프로그램을 잘 탑재만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역사하시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다 제가 아는 것도 다 설명을 못하고요. 시간을 더 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짧은 시간에 한 챕터 한 챕터를 해내는 것의 분량이 사실은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렇지만 책이 요약은 잘 되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계속 읽어주면 어느 날 이것이 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데 목적으로 오신 것이지 공부만 하라는 게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몰라야 될 지엽적인 거는 어차피 많은 거고요. 본질적인 거는 간단한 거거든요. 이 본질적인 걸 모르면 지엽적인 걸 많이 알아도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은 이 본질적인 하나만 꿰뚫고 지금 지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마인드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제가 설명하는 게 그냥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으면은 굉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힘의 공동체가. 말씀이 살아있는 것들이 이제 조 모임에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고, 말씀의 동역자가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민수기에서 그들이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66쪽에 중간쯤 아까 고린도서 10장 11절은 우리가 봤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광야교회는 신약교회의 본보기가 되었고 오늘날 현대교회도 많은 경계의 거울이 됩니다. 본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본보기. 레위기의 5대 거룩은 음식하고 다 알죠. 그렇죠? 5가지.
이것이 민수기에서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5대 경계가 되었어요. 5가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그것이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요. 민수기에서는 5대 경계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나오는 게 음식이잖아요. 레위기.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도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11장에 가면은요. 그들이 탐욕을 부리죠. 근데 뭐 때문에 탐욕을 부리죠? 먹는 것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인류의 역사는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제가 이 먹는 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5가지 중에서 5가지를 지금 일단은 요점만 정리해 봅시다. 탐욕 11장, 민수기 11장, 레위기 11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 줄에 가면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그렇죠? 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질병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할 때 비방하는 것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이간질해야 되고 남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먹는 문제하고 질병의 문제에서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룩의 문제, 아니 문화에서 거룩한 거잖아요. 13장에서 15장 불신앙 고백. 그러니까 결국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문화의 기준이 사실은 풍속인데 하늘의 문화 있고 땅의 문화가 있어요. 하늘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땅의 문화의 기준은 상대를 보고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문화는 뭐예요? 하늘의 기준을 말하는 건데 사실 18장, 19장, 20장의 레위기를 보면은 그 내용이 이웃을 사랑하는 문화, 땅의 문화입니다. 세계명이거든요. 그래서 19장 2절인가 18절인가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나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 땅의 문화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가 세계명이에요. 사랑이에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백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신앙 고백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누가 신앙 고백을 하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박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경계의 거울이 됐냐면 불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분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16장서부터는 고라당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구조가 딱 나눠요. 15장까지는 딱 그 얘기 문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라당 얘기고 20장 갈 때까지는 무리바 사건에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그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20장까지의 이야기에는 직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직분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그 직분을 뭘로 생각했냐면 감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 니들만 제사장을 해먹냐? 우리도 다 레위 자손인데 고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감투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절기에서 거룩한 것은 절기는 아까 예배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상 숭배는 뭐예요? 결국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1장에서 25장 사이에는 모압에서의 사건이잖아요. 모압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은 발람의 꾀를 쫓아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한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음행한 사건이 등장하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절기,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례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을 다 찾아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현대교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다 비방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고백.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이런 말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도 비슷한 것이죠. 더 높은 직분을 자꾸 달라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이 감투로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데 네가 내가 말하면 들어야지 하는 그런 말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직분이 꼭 감투가 돼버린 것처럼 그걸 따야만이 뭔가가 자기 위치를 잡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돈 주고 그 직분을 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감투가 된 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예배로 섬기는 건데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수단을 삼아서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이죠. 결국 목적이 나인 것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말이 섬기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 배를 섬기는구나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기 배를 섬긴다 이거죠. 잘 보세요. 이게 돌아서 어디로 가요? 먹는 거로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왔죠. 그렇죠? 섬기는데 뭘 섬겨요? 배를 섬기니까 결국 첫 번째 경계에 걸려드는 거죠. 음식의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언제부터 걸려들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걸려들었어요. 먹는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경계가 먹는 거로 출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 생활에서 이걸 빠져나갈 길을 설명해야 되니까 신약에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만이 이게 제가 설명한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제가 예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험을 받을 때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풀 한 폭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농사를 지면 땅에서 곡식이 나지만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곡식이 저절로 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설명해야 되니까 광야에 가셨고 거기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뚫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을 어디서 인용하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를 읽으면은 하늘의 만나를 설명할 때 그 설명이 어떤 거냐면 너희가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게 된 것은 어디에 목적을 두냐면 내 말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내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의 기준은 그 떡이 아니고 진짜 하늘의 떡인 산떡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그걸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 자,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가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가면 6장에 나와요. 그 6장의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6장에는 신명기 얘기를 또 해요. 너희 조상은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었지만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밥 먹고 살아도 결국 죽는다는 게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광해 40년 동안 그들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진 것을 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갖고 그걸 번제를 드려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그 현상이 실제예요? 아니면 허상이에요? 실제로 했던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소를 그림으로 그려갖고 소 한 마리 이렇게 하고 불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 2마리 그렇게 해가지고선 내 죄를 다 쓰고 저쪽으로 가고 태워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 소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허상이 아니고 실제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실제였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밥 먹고 사는 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그림자? 실제로 사는 게 어떤 걸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림자니까 안 먹으면 되겠네요?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밥, 종에다 밥하고 한 공기, 그 두 공기 먹고 싶으면 2공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 콩나물 먹고 싶으면 콩나물. 이렇게. 근데 실제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실제로 먹어야 사는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예수를 실제 먹어야 사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공깃밥 그려놓고 한 그릇 이렇게 한다고 먹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냥 믿을게요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한 공기 먹은 것처럼 예수를 먹었다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그런 느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실체를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모형도 어떻게 모형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체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진짜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도 진짜 예수를 먹으면 산다 더라가 아니라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실체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인종이 돼버리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체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내 가슴 속에서 믿어지면은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걸 반복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내가 다시 누구한테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한테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주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주체가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가 주어가 돼요. 그냥 내가 없어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전체 5가지의 거룩은 결국 하나로 말하면 구원의 삶을 사는 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말해요. 칭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을 말할 때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이에요. 너무 정말로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설명해요. 그럴 때 성화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성화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성화는 내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없어진 만큼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벗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설명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죽어야만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요. 완전히 업데이트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중요한 부분, 지금 제가 성막을 설명을 못했는데요. 여러분이 68쪽하고요. 69쪽하고 보실 때 성막은 70쪽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주실래요? 나중에 70쪽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 성막의 설계도는 성막의 모형도거든요. 복음의 모형도인데 복음의 모형도가 복음의 완성도를 가져다 주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사건이 왜 생겼는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먹는 부분은 이 뒤에서 좀 여러분이 좀 책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출애굽기의 전체 계획 구조를 잡게 되면은 한 절반 가까이는 출애굽한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9장에 거기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언약을 먼저 체결을 받고 성막을 짓는 건 25장쯤에 가서 성막을 짓게 돼요. 25장에서 40장까지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25장에서 32장까지가 이제 설계도가 진행이 되고 32장, 34장까지 석장 정도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35장에서 이제 나머지 40장까지가 완성도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 완성도가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중간에 석장이 뭐가 끼겨져 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있어요. 저희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거 설명할 때는 그냥 전체를 다 성막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성막이 건축되는 과정을 지금 성경이 설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은 완성되지만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성막이 건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인류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약성경의 기준에 그것을 참 성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에서요, 성막의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이 건축이 돼요. 근데 성막의 모형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속죄소에서 피가 뿌려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구조예요. 이게 복음의 모형도예요. 그럼 이게 딱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 피가 뿌려져서 그 피를 맞은 사람, 문 인방 안에 들어서 유월절 양을 먹은 사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누군가는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이 설계도대로 완성도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완성도를 뚫고 가는 이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금송아지가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성전으로 건축되려면 여기에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통과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성전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참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70페이지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레위기에 있는 그 5대 제사, 5대 거룩이 민수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건 성막이 설계도와 완성도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풀어지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풀어지는 성경 구절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 4장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수건에 가린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모형도가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어야만, 죄가 해결돼야만이 그것을 금송아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레위기하고 민수기로 넘어갈 때 민수기의 사건은 레위기에 있는 거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건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음식에 대한 것은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74쪽과 75쪽에 나오는데 74쪽과 75쪽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음식에 대한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목적이 결국 이런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거룩하길 원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도대체 뭐냐 할 때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까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생각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걸 통해서 음식의 깨끗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사람이 음식을 통해서 거룩을 이해할 수 있냐 할 때 이방인의 구원을 고넬료를 구원시킬 때 베드로에게 사실 뭐가 내려왔죠?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잖아요. 뭐 족발 같은 거, 그다음에 새우젓 같은 거. 그런 게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먹게 하는데 그 사람이 먹어야 안 먹어요, 베드로가. 왜 안 먹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배우기를. 공부를 잘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걸 먹으라고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처음에 먹으라고 했던 분이, 아니, 먹지 말라고 했던 분이 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의 거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해요. 처음에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너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도할 때 이 마음의 할례가 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는 거 마음을. 그게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그 음식을 왜 먹으라고 했을까? 할 때 사람의 생각을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부정한 이방인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있냐면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정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건데 내가 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원리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베드로의 환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왜 너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냐는 거야. 네가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속되다고 하고 더럽다고 하는 자를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통로를 타고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일보의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한 가족 중에 한 장남이 누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재단법인 승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누게릭 재단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다른 가족들을 구원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떤 가정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자식을 잘하지 남의 자식을 잘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자식을 잘해야 되면 예수 한 명 잘 믿는 그 한 사람을 잘 되게 해가지고 그 가족을 예수 믿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누게릭병에 걸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족이 그 동생을 살려보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예수를 안 믿을까요? 누게릭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누게릭병에 안 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잘 돼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은혜의 통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이방인, 그 더러운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교회에 어떤 사람, 아니면 가족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가 미워하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갖고 당신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그를 거룩하게 대하라는 거고, 너도 그를 용서하라는 거고, 너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통로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상황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실 일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관했던 세상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뚫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뚫고 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같이 30초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